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받아 오늘 우리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오늘 우리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30장, 통일 찬송가는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입니다. 본문 읽는 것은 49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1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기 전에 그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땅임에도 그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였으나 낙심하고 게을러서 그 하나님의 약속 분배까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이 그 땅을 두루 다녀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그 땅을 두루 빨리 다녀서 지체하지 말고 그 땅을 분배 받아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세 사람씩 선정을 해서 그 땅을 돌아다니고 실제로 돌아다니고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몫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제 19장에서 나머지 지파들 땅을 분배받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은 시므온부터 이제 분배받기 시작해서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다니 이렇게 각 지파가 나머지 지파들이 차례로 분배받는 것을 오늘 19장에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보통 분배를 말씀하실 때는 분배받을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성경에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게 될 성읍들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땅의 경계를 오늘 언급하지 않은 지파 한 지파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처음 분배받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게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음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의 땅의 경계가 오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9장 이제 1절부터 9절을 이제 시간이 되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읍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의 경계를 다른 지파들은 다 말씀하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이 분배받을 땅의 성읍들이 지명은 말씀하고 있으나 왜 경계는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성취입니다. 레위하고 마찬가지로 그들을 흩으신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 레위 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디나 사건을 통해서 살인하게 되는 그 살인자 동참했던 그 살인에 동참했던 자가 바로 레위와 시므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잔인한 살인을 했던 자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 지파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 흩어진다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시므온이 잔인한 살인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행하는 할례라는 그 거룩한 법을 어떻게 보면 오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흩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그 결과 그들이 오늘 시므온이 땅을 분배받긴 합니다. 그런데 땅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 성읍만 그들이 지정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땅의 경계가 그 분명하지 않아서인지 결국에는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 흡수되어서 나중에는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게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봐도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지도를 봐도 유다의 지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유다 지파가 어떻게 보면 시므온 지파에게 양보한 것처럼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을 오늘 보시면 19장 9절을 보시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의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을 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시므온에게 분명하게 한 지역을 준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분배에서 유다가 분배받는 땅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언급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므온 같이 살아라라고
오늘 성경은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받기는 했으나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허락한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땅 안에서 일부분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그 디나 사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분배받을 때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1차 인구조사에서는 인구가 59,300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22,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줄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눴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시므온 자손이 바로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신전에서 그들과 어울려서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그들이 쫓았습니다. 그 결과 연병으로 24,000명이 한 번에 죽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에 분배받는 때 시몬의 자손들이 그 범죄가 그에 대한 결과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결과는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율법을 말할 때 땅에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당한다는 말씀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북쪽으로 돌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의 그 경계표, 결국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의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 17절의 말씀과 다시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신명기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보면 땅의 경계를 받지 않은 이유도 그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경계를 받았다가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또 율법에 또 하나님 말씀에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예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시므온 지파에게 흩어질 것이 예견되었기에 그들의 땅에는 경계석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돌되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또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일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19장에서 땅의 분배를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었지만 4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에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 마지막에도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땅 분배까지도 이제는 마치는 일이 오늘 19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했다고 그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땅의 분배를 마치는 장면이 오늘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의 분배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여서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땅을 허락하셔서 분배까지 마침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처음 불렀던 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의 성취가 오늘 19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수없이 얘기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했던 약속이 오늘 19장에서 그 분배를 마침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자들에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퍼즐을 맞추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퍼즐이 있는데 오늘 땅의 분배의 마침은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의 그 한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의 성취라는 퍼즐을 오늘 이렇게 끼워 넣는 것입니다.
창조 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했던 화목의 관계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이 그들이 거기서 추방되어져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한 자들이 살아가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높은 성을 쌓아 흩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놀라운 것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 가운데 그 언약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또 하늘에 수많은 별같이 이루기 시작하셨고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축복의 땅에 향해 걸어가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 좌충우돌함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그 믿음으로 반응으로 나왔던 자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엔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할 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분배까지도 마친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전파될 그 기반을 오늘 마련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기반이 마련되는 오늘 땅 분배의 말씀입니다. 이 장소에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이제 정복하고 분배까지 마쳤는데 이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 역사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땅이 됩니다. 오늘 땅의 분배는 단순히 그들이 그 소유의 의미에 있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성취하지 않았지만 그 땅을 통해서 이 분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런 레위기에도 많이 나오지만 고아와 과부와 객을 종종 표현합니다. 거기서 객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닌 자들을 말합니다. 거류민들, 거기에 외국인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미 히브리 사람, 유대인 아닌 자들과 함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여서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엔 이 땅을 근거로, 이 분배받은 땅을 근거로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땅의 분배 그 마침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 있는 지금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소유하고 분배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복을 마치고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분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갈 터전이 주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근거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사람의 일을 할 때 굳이 비교하자면 그 사람마다 그 하나님이 주어진 분량은 좀 다릅니다.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그 옷을 주셨고 그 분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는 일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각자의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는 공동체 일을 할 때 일을 시작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그 시작하는 일 가운데 계획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추진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화끈하게 또 일을 수행해 나가는 이가 있습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분석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석해서 또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해결책을 해결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희생하면서 묵묵히 그 틈을 메워주는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마무리될 때 이제 뒷정리까지 꼼꼼히 정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그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각자에게 허락한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땅의 분배도 그들에게 주어진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들에게 알맞은 그 분량을 주셨고, 그것들이 오늘 하나하나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갔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공동체 일을 할 때 하나하나 주어지는데 그것들이 이 과정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19장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입니다.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감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지체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이 있을 텐데 각각의 그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량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어진 분량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 주어진 분량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땅의 분배를 마치는 오늘 19장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땅,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영역을 구석구석 우리가 잘 살펴보아서 그분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오랜 시간을 지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땅 나누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오늘 19장에서 목격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사역국장 회의가 있고 열린 전도 결의 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광명지방에 연합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과 가족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알 텐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